안녕하십니까. 쇼 기어블리 또 함께 하겠습니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난한 예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참 쉽게 쓰셨어요. 네, 제가 뭐 초등학생 수준의 그 지능밖에 없어서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게 쉽게 썼습니다. 예, 우리 김근수 소장님은 사실 이 성서 강해, 특히 복음서 강해에 있어서는 뭐 진짜 이거 한 번이면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또 얘기하시면 너무 교만해 보이는 느낌. 아니, 제가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정직하게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이런 일반적인 그런 독자들에게도 참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필체로 쓰신 가난한 예수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제가 또 이게 열심히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촛불 얘기도 이게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체게바라 얘기도 나오고. 네. 일반 강의서에서 그런 게 어디 뭐 구경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름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한 특히 어떤 우리 사회의 진보와 정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입문서이자 최고의 권위적 해설서로서 가난한 예수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고 지나친다? 주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벼락을 내리시고, 예. 벼락을 내리시고, 그렇죠. 진노하시고, 예, 그냥 송전소 날아가듯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온 집안에 악기가 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책을 갖고 계시면은 집안이 행복하고 대대로. 무슨 부두 교신자 같아. 부두 차일드야. 우리 애청자분들이 워낙 또 똑똑한 분들이라서 제가 이 뻥을 섞어서 얘기하더라도 뻥은 다 걷어내고 들으십니다. 정말 누가복음에 관한 이보다 더 좋은 권위서가 있겠는가? 이보다 더 좋은 강해서가 있겠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민 전도사님 혹시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저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명진 스님도요. 야, 내가 중이니까 금강경은 뭐 몇 번 통달했을 것 같지? 한 번도 안 읽었어. 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느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예. 부분은 뭐 10번, 20번, 100번도 읽었지만은 이렇게 잘 주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긴 한데 그게 뭐 그렇다고 제가 목사 후보생으로서 뭐 치명적인 뭐 결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김근수 소장님은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통독한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를 제가 다 돌지 않았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닌 듯이 성서 신학자도 이 신구약 성서를 전부 통독을 몇 번 했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김어준 씨가 한 3번 읽었어요, 성경을. 그런 김어준이 성경 3번 읽어서 김어준 됐는데 3번 읽어서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쯤 읽고 그렇죠, 두 번쯤 그렇죠. 읽고 세 번쯤 읽으면 목사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기종 회장하고. 예. 그걸 할까 그 양반이.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바로는 자기는 딱 사복음서만 읽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교회건 성당이건 다니고 싶더라고. 복음서가 주는 기쁨이란 게 엄청나게 크다고 우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근수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항상 누군가의 편을 들었다. 하느님이 인간 편을 들었다. 이게 구약성서의 사상이고 하느님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었다. 이게 신약성서의 주제예요. 네. 그래서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고통 앞에 중립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수환 추경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핵심은 성도, 신도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다. 네. 그 정확하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이 지금 한국의 계신 교회들 보면은 교회에 나와라. 그래야 너희들한테 무슨 구제라도 하지. 교회도 안 나온 사람한테 왜 주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수 천국을 교회 천국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수의 매력에 빠지는 건 좋지만 교회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어느 종교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는데 뭔가를 이제 기여를 한다, 뭐 기부를 한다 이럴 때는 눈 감고 해야 돼요. 그렇죠. 눈 감고 이 사람이 교인이냐, 뭐 소득 수준이 어떠냐, 이거는 사람 가리는 건데 신의 뜻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예수가 가난한 사람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예수 이 책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교가 없더라도 한번 가난한 예수를 접해보면서 지금의 많은 교회 성당들이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교의 본질로부터 벗어났는지 그 제대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G.O.D가 인간 편을 든 게 구약 성서의 이야기고 네. 신약 성서는 G.O.D가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이 저같이 이제 여러 종교에 발을 걸치면서 범신론자. 네. 극중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분은 매우 싫어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고구마 캐다가 씨 없는 포도 따먹는 소리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유 좋았어요. 예. 아, 멋집니다. 예.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교황님의 문맥은 정확히 그 낙태 문제, 성소수자 문제, 여러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됐는가는 그분을 읽어봐도 사실 뚜렷하진 않아요. 예. 근데 교황님의 의견은 뭐냐면 낙태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고 성소수자, 낙태 이거에 연관된 사람들을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하고 따뜻이 맞이하느냐 그런 주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낙태죄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그런 뉘앙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고 예.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낙태에 관한 그 연관된 그 남자 여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뜻도 아니고 위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한다. 네. 근데 위로한다인데 이걸 좀 조국 수석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측면이 있었군요. 사실 조국 수석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신학자적인 그런 관심으로 그 구절을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국 수석의 그 고뇌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조국 수석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 그래서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 이후에 네. 그 가톨릭회에서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주간 일요일 저녁에 그 PBC, 요즘 PBC가 이름을 바꿨어요. 네. CPBC. 그러니까 네. 가톨릭 평화방송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 와 크리스탈염이 나와서 주일 강론을 하는데 네. 너는 우리 저 크리스탈염이 무슨 혈수라도 쓸 뿐이겠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게요. 뭐 그 세월호 참사 때도 뭐 거의 입 닫다시피 했던 물론 발언을 몇 마디 하긴 했지만은 전혀 공명이 없는 그런 말들을 했던 하나만 말을 했던 우리 크리스탈염께서 아주 독립투쟁 선언을 한 줄 알았어요. 저 염수영 추기경님이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그 관심과 존중이 크신 것은 존경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의도가 만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그분이 평소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크게 보여줬어야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라든가.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평소 없었던 분이 갑자기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니까 의아해는 국민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생사람은 관심이 그러게요. 없고 태아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 크리스탈연께서.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인 생사람이 물대포에 잡혔는데 네. 거기다는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서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태아의 생명에는 거품 물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선생님 굉장히 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낙태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입장은 낙태는 그 또 하나의 생명의 그런 미래를 인간 스스로 이렇게 짓밟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낙태법을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여성한테 의사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의 낙태 금지 이거는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아의 생명과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렇게 대립되는 걸로 구도를 짜는 건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낙태 찬성자들을 몰아붙여도 안 되고 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니까 좀 상세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도 여성의 결정권에 관심이 아주 많다. 또 그걸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고 네. 앞으로 더 할 거리라고 생각하고 예. 또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눈물을 머금고 하는 그 분들도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엄청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뭐 플러스 알파로 몇 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가톨릭에서 크리스탈염이 그렇게 CPBC 나가서 거품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유명 신학자 해외에 살고 있는 유명 신학자에게 들은 바로는 요거는 가톨릭 내부 신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내부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외부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종교적인 뭔가 양심에서 발현되는 것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교회에 가면은 술 담배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네. 예, 술 담배 금지하는데 술 담배 금지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단 한 줄도 나오지도 않고요. 예수님은 또 술을 많이 드셨고 술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술 가지고 기적을 창출하신 분인데 그치, 무슨 먹보의 술꾼이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주량을 과시하셨던. 그렇죠.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 분이 예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심지어는 새 술은 만들지 말고 기존 술은 버려라 이게 아니라 술은 꼭 사수해야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이런 말씀을 그 했던 분 혼술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혼술은 마셔야 되나? 혼술은 마셔서 버려야지. 예, 마셔서. 예. 근데 그런 뭐 성경에 전혀 뭐 기반되어 있지 않는 이런 그 어떤 술 담배 금지 이걸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단속용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차별과 죄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차별의 이유와 죄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를 이탈했다가는 좆될 수가 있겠다. 이런 염려, 걱정을 계속 심어줌으로써 이 조직,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의 원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언제 협박해가지고 공포심 조장해서 그렇게 말 들어라, 까불지 말아라 이랬냐 이거예요. 낙태에 대한 교회의 정치적인 해석 또는 정치적인 해석에 앞서서 낙태에 대한 신학적 토론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카톨릭 교회가 낙태를 찬성하거나 허용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세상 끝날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 그러나 낙태를 양심에 비추어서 또 많은 고뇌 끝에 관계된 여성 또는 그 배우자 남성의 고뇌를 천주교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분들의 결정을 이렇게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참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단서가 많이 달리는데 그렇죠. 예수는 낙태를 동의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그 문제는 아마 예수님이 고민하셨는지는 성서에 없지만 그 문제에 관한 그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그래도 예수조차도 낙태될 수도 있을 뻔했던 그런 존재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낙태 문제는 예수의 직접 말에서 근거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수의 생명 존중 사상에 비추어 보면 하나는 낙태는 찬성하거나 허용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다. 네. 예를 들면 낙태를 허용하거나 찬성하거나 권장할 수 없다는 말이 여성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아니 낙태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아무도 없죠. 전 그리고 요 말에 받아서 네. 지금 김수민 평론가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던데 이게 여성의 성결정권과 뭐 생명 존중과 사이의 싸움으로 가면은 굉장히 불리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이 지금 논란은 낙태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지 낙태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낙태에 대해서 낙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이거를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과연 나라에서 나의 성생활과 나의 출산 여부까지 이런 것까지 다 법으로 일일이 금지해야 되냐. 맞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법이 너무 자세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서로에게 너무 과도한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이제 낙태금지법을 사수하자는 입장에선 쟤는 생명존중 사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낙태에 대해서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 가톨릭이나 저기 낙태금지법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꼰대들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러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논점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위험한 일인데 그 전에 2007년에 말이죠. 그때도 시사평론 활동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 MB가 낙태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만 낙태는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만약에 장애인이다. 뭐 그럴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여성에게 미루고 있다. 남성과 국가의 책임은 남성과 국가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그렇죠. 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낙태에 대한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럼 그 유혹이 왜 생길까? 국가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그거를 태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환경을 국가에서 조장해 놓고서 낙태만 금지한다? 이거는 국가가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예.